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제 조카와 나누었던 이야기인데요. 그 조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이야기인데 벌써 제대를 하고 대학교를 졸업할 나이가 됐으니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그 조카와 함께 한 1년 정도 이 캐나다에서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 친구가 자연 과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그런 질문을 합니다. 삼촌, 호랑이가 더 세요? 사자가 더 세요? 누가 더 세냐는 질문입니다. 만약에 호랑이와 사자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야, 그게 왜 궁금하냐? 그러니까 아니, 학교에서 배우는데 그냥 궁금했어요. 답을 못했습니다. 호랑이가 이길까요? 사자가 이길까요? 손을 들어 한번 펴볼까요? 아마 의견들이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야, 누가 뭐래도 사자지. 사자가 한번 표현하고 떠들어오면 아무도 꼼짝 못해. 야, 아니야, 호랑이지. 호랑이 그 날카로운 이빨, 그 용맹스러움 누가 당해내겠어? 아마 그렇게 의견들이 갈리게 될 겁니다. 누가 이길까요? 예, 여기도 갈리는군요. 호랑이가 이긴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사자가 이긴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는지 일반적으로는 밀림의 왕은 호랑이, 초원의 왕은 사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둘 다가 왕은 왕인데 지형적인 상태가 다르다는 거죠. 날쌔고 그렇게 재빠른 호랑이는 밀림 속에서 왕으로 군림하고 있고 팍 트인 그 초원에서는 사자를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동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둘은 잘 싸우지 않습니다. 고수는 고수끼리 알아보지요. 그래서 섣불리 서로 싸우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모릅니다. 호랑이가 센지 사자가 더 센지. 어떨 때는 사자가 이기는 것 같고 어떨 때는 호랑이가 더 이기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이야기는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의 갈등이 그렇게 끊임없이 마음속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마치 호랑이와 사자가 싸우듯이.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싹 트다가도 어떨 때는 인간적인 생각과 경험들, 일들에 맞닥뜨리게 되면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항상 그 싸움을 싸워가게 됩니다. 항상 하나님이 이기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항상 내 뜻만 주장했던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 맞게 어떨 때는 그래도 하나님 뜻을 따라야지 라고 하며 하나님 쪽에 서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야, 그래도 지금 상황이 이런데 이것을 먼저 해야지 라고 하며 내 뜻이 우위를 점할 때도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린 잘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기는 건지 아니면 내가 이기는 건지. 끊임없이 마음속에서 갈등과 번민이 일어나고 있죠. 이런 정확한 답을 원하지만 어쩌면 답은 알고 있지만 그렇게 살 수 없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이 어떻게 살라고 이야기하는지 그 답을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갈등 속에서 두려워하며 가슴 조이고 결정 내리지 못하는 한 무리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애굽 사람들입니다. 바로 7번째 재앙 속에서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애굽 사람들, 바로 왕의 모습을 통해서 신앙의 결단과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7번째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10가지 재앙은 그냥 단순한 나열이 아니라 그 내용을 통하여 무엇인가를 담아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첫 번부터 9번째의 9가지 재앙은 3개씩 한 묶음을 이루면서 3개의 사이클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강력하고 강조하여 우리 가운데 전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3번째 사이클인 이 첫 번째 재앙이었던 7번째 재앙을 접어들면서 우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동안은 모세와 아론이 합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7번째부터는 모세만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13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은 어디 간 데 없어요. 이제 모세에게만 말을 하고 그 말을 받았던 모세만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 쪽도 마찬가지죠. 바로와 함께 등장했던 바로의 요술사들도 이제 더 이상 자취를 감춥니다. 즉 바로와 모세가 직접 만나서 이 전쟁을 감당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다른 모습은, 그래서 그랬는지 바로가 이 7번째 재앙부터는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죄악성, 자신의 죄된 모습에 대해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27절에 보면 바로가 모세와 그의 아론에게 불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선언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악한지를 만천하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제 8번째도 동일하게 죄를 고백을 합니다. 새로운 국면으로 나아가고 있죠. 이제 마음이 열리는 듯이 보입니다. 세 번째는 이 7번째부터 등장하는 이 세 번째 사이클은 이제 공중으로부터 하나님의 재앙이 내려진다는 겁니다. 첫 번째 사이클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나일강에서 영향을 받는 내용이었고, 두 번째 사이클은 애굽 땅 안에서 일어나는 땅 위에서의 싸움이었다면, 이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비가 내림과 동시에 우박과 불이 내려져서 그 애굽 땅 전역을 초토화시킵니다. 하늘로부터 메뚜기 떼가 날라옵니다. 하늘로부터 어둠이 자리하게 되죠. 이렇게 공중이라는 그 형태 속에서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고 있습니다. 즉 자연 만물 속에 피조세계 전역에서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계신 하나님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7번째부터 등장했던 또 하나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가 사람에게 그 재앙이 직접적으로 내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6번째에도 그와 관련되어 있지만 오늘 7번째에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과 짐승들에게, 그리고 그 밭에 있는 곡식과 많은 농산물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거라는 겁니다. 사람이 직접적으로 그 대상이 되고 그 재앙의 목표가 되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처럼 세 번째 사이클의 시작이었던 7번째 재앙에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게 새로운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이 재앙의 모습이, 목적이 그러면 처음 두 번째 사이클과 같은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것일까요? 같은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왜 하나님이 바로에게 이런 재앙을 계속해서 내리지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4절에 보시면 그 목적이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지금 7번째 재앙을 내리려고 하시는데, 그 재앙을 내리는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나를 알리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재앙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이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는 뭐라는 거예요?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를 좀 알아다오 해서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스럽게 지난 6번 동안, 그리고 7번째 재앙이 그렇게 끊임없이 그들에게 내려지는 이유는 그 바로로 하여금 이 재앙을 내리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달라는 겁니다.
그 바로가 다스리는 애굽 사람으로 하여금 이 재앙을 내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끔 하기 위하여 그렇게 재앙을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목적은 하나님에게 있죠. 더 나아가서 이 재앙은 단순히 애굽이란 나라, 그리고 애굽 백성, 바로라고 하는 특정한 나라와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리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바로를 통하여 행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목적인 거죠. 7번째까지 재앙을 내렸던 그 하나님의 목적은 이겁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도록 하는 겁니다. 고통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고난받고 처절하게 그렇게 심판받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도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으면 좋겠고 바로가 다스렸던 그 애굽 사람들도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인류가 이 역사를 읽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지금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애굽 사람이 고통 가운데 처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아가야만 되는 것이 이 재앙을 만난 자들의 목적이고 목표인 거죠. 그러면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끝났을까요? 그건 하나님 알지. 하나님 위대한 분이고 무서운 분이지 라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따라가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이었다는 거죠. 오늘 13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는 게 그냥 강압적으로 그냥 욱박질러서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내놓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그 백성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바로도 그리고 애굽 사람들도 그리고 이 글을 읽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모습으로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 내용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목표하고 계신 목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라가고 섬기고 예배하는 삶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겁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새로운 국면으로 나가는 듯이 새로운 모습들이 첨가되고는 있지만 사실 첫 번째 재앙부터 지난 6번째 재앙까지 한 번도 변함없었던 게 뭡니까? 바로 이 대목이죠. 내 백성을 보내라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섬기게끔 그들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온 거죠. 지금까지. 그리고 나서 7번째 이와 같은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데 사실 이런 이야기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했던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7번째 재앙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엄청난 자연 현상입니다. 우박이 불덩어리와 함께 떨어지는 겁니다. 사실
비가 떨어져도 우리는 두렵습니다. 근데 비와 함께 우박이 떨어지면 굉장히 무섭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즐거워하더라고요. 우박이 떨어졌다고 막 사진도 찍고 비디오 촬영하고. 그건 왜 그럴까요? 잠깐 떨어지고 말기 때문이에요. 우박이 만약 4시간 연속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마음이 어떨까요? 4시간은 고사하고 아마 10분만 떨어져도 두려울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차가 다 찌그러들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집들이 다 망가지고 아마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두려울 겁니다. 근데 그 우박이 끊임없이 내려지는 겁니다. 비와 함께 쏟아지는데 끊임없이 우박이 떨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놀랐겠죠? 우박만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불이 같이 떨어집니다. 참 희한하죠? 물과 불이 같이 떨어지고 있어요. 뭐가 센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런 자연현상을 맞닥뜨리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바로 역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자연현상,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십니다. 그 경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내일 이맘때에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은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경고를 내리는 겁니다. 뭐라 그러는 겁니까? 내일까지 내가 말미를 주마. 내가 내일이면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우박을 내릴 텐데 그 우박을 맞기 전에 빨리 나가서 들에 있는 생명체들 다 어디로 옮기라는 거예요? 집으로 옮기라는 겁니다. 집으로 옮기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집으로 오면 살고 집으로 안 오면 죽는다는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 경고할 텐데 내 말 잘 들어라. 내일 이맘때에 하늘에서 비와 함께 우박이 내리고 그 우박과 함께 불덩어리가 떨어질 텐데 살아있는 것, 밖에 존재하는 생명체는 다 죽일 거다. 그러니 빨리 나가서 사람들을, 짐승들을 다 집 안으로 몰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 거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모세가 바로에게 했고 또 이 이야기를 들은 바로는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사실 바로의 입장에서는 이제 거부할 수가 없죠. 그동안 만났던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하나님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일어납니다. 이게 지난 6번을 통해서 바로가 학습한 거예요. 바로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되는구나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전달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텐데 빨리 들어있는 모든 가축들, 종들을 다 집으로 인도해 드리라는 거예요. 이럴 때 마음에 갈등이 생기죠. 어떤 갈등이 생길까요?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호랑이와 사자가 싸웁니다. 누가 이겨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답을 알죠? 그죠? 빨리 나가서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정말 다 순종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두 부류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20절에 보세요.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딱 두 부류가 나눠져서 하나는 순종하여
종들과 가축을 가정으로 집으로 인도해 드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뒀다는 겁니다. 내버려 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데 이유가 없는 거부는 없습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아직 때가 아닌 것 같고, 누가 봐도 이거는 그걸 순종하지 못할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지금 여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 마음 중심에는 뭐가 있었던 겁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느냐? 아니면 내 자신이 더 강하게 역사하고 있느냐? 그 두 개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누구나 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렇게 따라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순종하여 가족들과 종들과 짐승들을 집으로 몰아들였던 그 집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을 것이고, 어떤 형태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그렇게 들의 종들과 가축을 내줬던 그곳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죽었을까요? 설마 하나님이 죽이게 하시겠어? 그랬을까요? 실제로 다 죽었습니다. 몇 명이 죽었는지 나오진 않았지만 실제로 죽음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우리 모두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나 특정한 마음이 굳게 닫힌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로마서에 가게 되면 이런 인간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번 로마서 1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악성이 얼마나 대단한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게 누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저가 본질적으로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저 미련한 애굽 사람들 어쩌면 저렇게 미련할 수 있을까? 그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얻어맞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다니, 에이 바보 같은 놈들 라고 손가락질하며 마음속에서 욕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피조된 세계의 형상으로 바꾸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위해 산다라고 말하는 것조차 사실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기에 급급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고 우리 자신의 목적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양보도 없고 손해보는 것도 없죠. 할 수만 있으면 악을 쓰고 모든 내용을 동원해서 내 이익을 구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게 우리입니다.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꿔버립니다. 내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내릴 마지막 내용은 뭐겠습니까? 심판이죠. 그래서 18절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답니다.
7번째 재앙과 거의 방불한 모습이죠. 거의 방불한 모습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다가오셔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만들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왜곡되고 전도된, 여러분들을 위해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애쓰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 일들을 감당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취해야 될 모습은 뭘까요? 순종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은 늘 어떻습니까? 순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마 오늘 아침에도 그런 갈등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었을 겁니다. 일찍 가야 되나? 조금 더 늦게 갈까? 교회 와야 되나? 아니면 바쁜데 하루 쉴까? 물론 그런 일은 없었겠지만 끊임없는 갈등이 여러분들 마음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치 호랑이가 셀까? 사자가 셀까? 때로는 하나님이 이기는 것 같고 때로는 내 자신이 이기는 것 같고. 그래서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혹은 구글을 통해서 호랑이와 사자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라는 것들 제가 설치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반반이랍니다. 호랑이도 이기기도 하고 사자도 이기기도 한답니다. 근데 어떤 지혜로운 사람이 강연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호랑이와 사자는 싸움을 할 때 우리가 편드는 쪽이 이긴답니다. 내가 편들어드는 쪽이 항상 이긴답니다. 여러분들 마음 안에서 호랑이와 사자가 싸우듯이 싸움이 일어나면 그 싸움의 승리는 누구에게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편드는 쪽이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편을 들면 하나님이 이기는 거고, 여러분들 마음에 쓰려나는 여러분들 자신에 대한 생각에 편을 들면 여러분들이 이기는 겁니다. 그 싸움은 그렇게 끝난대요. 그런 것 같으죠? 그렇잖아요. 오늘 일찍 오려고 마음 먹었는데 하나님 편을 들었더니 일찍 왔잖아요. 그래도 뭐 예전에 하던 대로 하지 라는 마음 먹고 내 편을 든 사람은 늦게 오는 거예요. 우리가 편드는 쪽이 이긴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많아서도 아니에요. 우리가 편드는 쪽이 나였기 때문에 내가 항상 이기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실제로는 내가 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이 7가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목적한 것이 무엇인가? 그 애굽 백성들을 혼내주는 걸까? 바로의 코를 납작하게 만드는 걸까? 아니죠.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여러분들 자신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원수를 위해서 싸우신다고, 나의 대적을 대신 싸워주신다고. 맞습니다. 그런데 나의 원수와 싸우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은 그 원수에게 있지 않아요. 그 원수를 무찔러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나의 대적과 싸우실 때 그 목적은 그 대적에게 있지 않습니다.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알도록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요. 하나님의 목적이 만약 그 원수와 싸우고 대적과 싸우는 거라면 우리가 그 전쟁에 유용하게 사용이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능한 사람이 되려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남들보다 좀 유능해지고 싶잖아요. 능력도 가졌으면 좋겠고, 권세도 좀 가졌으면 좋겠고, 좀 재정적이고 환경적이고 모든 조건들이 어디다 내놔도 떳떳할 만한 존재가 돼야지 그래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 같고, 그래야만 이 전쟁이 이길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싸우는 전쟁의 대상은 누굽니까?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의 원수와 싸우지만 실제로 우리와 원수와 싸우는 것은 수단이라고요. 정말 싸우길 원하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거부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감사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요. 이걸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랑 싸우신다고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랑 싸우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순종밖에 없어요. 빨리 지는 겁니다. 빨리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배우는 게 그겁니다. 60년, 70년 혹은 90년, 100년 살아서 여러분들이 터득하는 건 뭐예요?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말하면 팥으로 매줄 쓴다래도 믿는 겁니다. 그렇게 되시면 하나님 곁에 가실 때가 된 거예요. 그러기 전까지는 하나님 곁에 못 갑니다. 어떤 분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직도 40년은 더 남은 것 같다. 내가 얼마나 고집이 센데. 바로와 싸우시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 바로와 싸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곡되고 죄악된 우리의 본성이 그렇게 하지 않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는 늘 마음 안에서 갈등과 번민이 계속되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늘 하나님이 지는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시고 설득하시고 기다리시고 칭찬했다가 매를 들었다가 이렇게 저렇게 우리를 달래고 얼루어서 달려가는 것이 뭡니까? 순종하게 만드는 겁니다. 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마음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편들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과 조건과 외형적인 내용들을 볼 때 아무래도 마음에 걸리더라도 항상 누구 편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편 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기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승리하시면 여러분들은 말 그대로 로또입니다. 복 터진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데 여전히 마음 버팅기며 여러분들이 이기면 여러분들 인생은 쪽박 차는 겁니다. 실패하는 거라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어쩌면 이 예배 후에 또다시 마음에 갈등이 있을 겁니다. 뭘 해야 될까? 하나님 편에 들면 이건데 내 상황은 이걸 할 수밖에 없는데 갈등하고 번민할 겁니다. 그럴 때 누구 편을 드시라고요? 하나님 편 드시기 바랍니다. 환경 조건 다 재고 다 계산했다가는 하나도 하나님 편에 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 드시면, 하나님 편을 들게 되시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겁니다. 이해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고 경험할 수 없었던 그 위대하고 엄청난 일들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질 겁니다. 이렇게 애굽에서 엄청난 시련이 다가오는데 한 곳만 평안을 누립니다. 그곳이 어딜까요? 고센 땅이죠. 고센 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문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6절을 보세요. 9장 2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 편에 드시게 된다면, 하나님 편을 드시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게 승리를 허락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기대와는 또 여러분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평안과 안전으로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싸움은 계속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하여 손 들 때까지, 바로가 순종하여 손 들고 그 백성을 내보낼 때까지 이 전쟁은 계속될 겁니다. 하루빨리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완충을 감사합니다.
우리와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우리 자아가 그렇게도 강력하고 그렇게도 모질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그 하나님을 닮아가며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 편을 들어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끝까지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